오늘도 새나라에 계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주에 바라보면서 오늘 이 주간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그 물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이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한 것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사람이 각 지파 수대로 12개 각각 하나의 큰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념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야 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보면 자기 이름 내고 영광 구하고 이익이 되는 것에서는 내가 먼저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맛보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물심양면으로 우리 자신 드려지다 하면 네가 먼저 하면서 다 뒷짐질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기념비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6절의 상반절에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사는 자연계에 나타난 기적을 말한다면 이 표적은 바로 인간계,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증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도는 하지 않고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 없이 기적의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인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과 말씀과 같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어달리,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때 금식하지 않고 언제 금식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읍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기적의 역사 불뜻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7절에 말씀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념비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동기가 부여되고 그들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부모들이 유교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식들한테 물질 물려주고 떠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자녀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이 부귀나 명예나 어떤 가문의 유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그들은 히브리 속담에 나와 있는 바 같이 자녀들에게 생선을 구우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한 것처럼 이 신앙의 유산이 그들의 삶의 밑거름이 돼서 그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일생에 있어서 저 자신의 체험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큰 도전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물질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또 저 자신도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9년 전에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님, 저 결혼해서 독립해 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진 빠지게 고생하면서 지난 39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삶의 밑바닥 속에 몸부림치면서 그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지난 39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영원한 기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금식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표적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우리 자손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런 기념비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이 삶의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려 이번 사순절에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받게 해달라.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신천지 이단 뿌리 뽑아야 됩니다.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세계 열방을 선교한 일에 우리를 귀하게서 주시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여 세 번이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